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양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감기 안 걸리셨어요? 감기 걸리지 말아요. 감기가 되게 오래 가네요. 2주째 지금 거의 말을 못할 정도로 심해가지고 걸리면은 안 좋고. 자, 그리고 이제 개학이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자, 일주일 동안 조금 부담 없는 일주일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또 달릴 한 학년을 위해서라도 좀 일주일간만이라도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 좀 쉬어서 좀 재충전의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대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쉬지 말고 좀 이 시간에 자기의 신앙도 좀 돌려보는 그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 이 한 학기 이제 시작합니다. 한 학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좀 주세요.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부족한 거 발견해서 또 그 부분을 또 제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좀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신나는 찬양 한번 부르면서 우리 지금 많이 처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오늘 찬양을 바꿨어요. 아침에 우리 함께 야곱의 축복을 몇몇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말한 적이 있는데 야곱의 축복을 함께 부를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졸업 예배가 있는데 우리가 본당에 가서 이 찬양을 특송으로 앞에 나가서 성도님들께 부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옆에 친구들이 아주 크게 잘한답니다. 우리는 부담 갖지 않고 그래도 우리도 우리 중고등부의 목소리를 함께 내었으면 좋겠고 이 찬양 정말 은혜스러워요. 함께 이 찬양의 은혜를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너는 담장 너머로, 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이 찬양을 듣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을 여러분들께 내려주고 있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큰 사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지금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평안함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축복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 아버지 천부장을 나눠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나눠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쉼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흔들렸던 마음들, 바르게 바라보지 못했던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함께 모인 이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며 말씀을 붙잡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는 자유한 마음으로 마음껏 목소리 높여 예배를 드리지만 종교적 압박이 심한 여러 국가들에서 현재 숨어서 예배드리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 마약 등에 중독되어 어떤 꿈조차 꾸지 못하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말씀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새 힘으로 지치지 않게 하나님 꼭 붙잡아 주세요. 같은 마음으로 중고등부와 함께 하시는 우리 장로님, 우리 선생님들 쉬지 않고 복음 위에 달리시는 그 열정 하나님 꼭 기억해 주세요.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이 없는 무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한 명 한 명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일들을 꿈꾸며 바라보는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이삭 대 이스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2주 만에 만납니다. 2주 만에 살아 돌아왔습니다. 코로나로. 보니까 전사님이 병원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전사님이 한 11시 정도 병원에 갔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9시에 병원은 문을 열었는데 2시간 동안 코로나 환자가 4명이 왔다 갔대요. 전사님 포함해서 4명이. 그러니까 아직도 요즘에 코로나가 아직도 활기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예전처럼 격리는 하진 않지만 전사님 한 번 더 걸려보니까 아파.
그래도 아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좀 이렇게 뭐 격리도 끝나고 뭐 코로나가 종식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안 걸리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일주일 좀 넘었거든. 그래서 혹시 몰라서 선생님 오늘 마스크 쓰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 쓰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로 그냥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게요. 우리 부장장로님께서 읽어주신 창세기 21장 말씀을 가지고 이삭 대 이스마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집중해서 함께 말씀 잘 듣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한번 동물 대결 한번 해볼까? 동물 대결. 자, 누구 대 누가? 그러니까 어떤 동물과 어떤 동물이 대결했을 때 누가 이길 것 같은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는 전사님 생각이 아니고 이제 동물 전문가들이 이제 해놓은 걸 토대로 말씀을 드린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한번 오늘 말씀 제목이 이삭 대 이스마엘이니까 한번 동물 대 동물의 대결 누가 한번 이기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평소에 그렇죠? 보여주세요. 자, 이게 뭐냐면 장수풍뎅이하고 사슴벌레 본 적 있어요? 장수풍뎅이하고 사슴벌레. 이게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 곤충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두 벌레가 굉장히 핫하대요. 저 두 곤충이 싸움을 했을 때 누가 이기느냐. 자, 혹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장수풍뎅이가, 자,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모르니까. 자, 장수풍뎅이는 이게 사슴벌레보다 몸이 크대요. 그리고 사슴벌레는 굉장히 강한 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턱이겠죠? 사슴벌레. 자, 그러면 저 두 곤충이 싸워서 이기면 누가 이길까? 자, 장수풍뎅이가 이길 것 같다. 몸집이 더 큰. 그래요. 그러면 강한 턱을 가지고 있는 사슴벌레가 이길 것 같아.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요? 자, 누가 이길까 한번 볼까? 사슴벌레가 이긴답니다. 네, 몸집이 이게 지금 사진은 좀 이상한데 원래는 장수풍뎅이가 몸집이 더 크대요. 저거는 제가 사진을 좀 잘못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사슴벌레가 압도적으로 이긴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기린과 코뿔소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자, 기린은 보면 굉장히 왜소하지만 긴 피치를 가지고 있죠. 긴 피치를 가지고 있고, 코뿔소는 누가 봐도 이렇게 단단한 몸과 그리고 저게 그 겉에 둘른 그 가죽이 엄청 강하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기린과 코뿔소가 싸웠을 때 누가 이길까? 자, 기린. 3명. 자, 그럼 코뿔소. 야, 코뿔소가 압도적이네요. 근데 여러분 깜짝 놀라요. 자, 누가 이긴지 아세요? 기린이 이긴답니다. 여러분, 기린이 굉장히 포악한 동물이래요. 뭐냐면 그 뒷발차기가 보니까 저 뒷발을 쳤을 때 그 힘이 2톤이 넘는 힘을 가지고 있대요. 저 얇은 뒷발이. 전사님도 다리가 되게 얇거든. 그런데 가능성이 보여요. 열심히 연습하면. 저 기린 저 뒷발 힘이 2톤을 넘길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코뿔소 말고 코끼리도 그 기린 뒷발을 맞고 도망가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 그래요. 저 기린이 생각보다 굉장히 포악한 동물에 속한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자, 기린. 자, 다음. 자, 늑대 대 하이에나. 늑대와 하이에나. 자, 늑대는 굉장히 저거죠. 뭐라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뭐라 그러지? 에?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뭐지? 아무튼 그 늑대는 포악한 동물이라고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늑대도 포악하고, 하이에나는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사자나 호랑이가 남겨둔 시체를 와서 그냥 이렇게 먹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그렇게 봤을 때 누가 이길 것 같은가? 자, 늑대. 자, 하이에나. 하이에나가 압도적이에요. 뭐 때문에? 그냥 턱 힘이 강하대? 턱 힘? 어떻게 알았어? 연우야? 책에서 봤어? 네, 맞습니다. 하이에나가 이긴대요. 자, 놀라운 게 그 치악력이라 그러잖아요. 그 무는 힘 있죠? 무는 힘이 늑대가 180kg래요.
힘이. 근데 하이에나가 450kg랍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호랑이 사자보다도 강하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전문가는 사자 호랑이보다도 하이에나가 더 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이에나가 엄청난 최상위측, 그 기억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포식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부류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이에나가 남은 그 사체를 골라 먹는 습성이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강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 더. 백상아리 대 범고래. 범고래가 사람을 잡아먹는 범고래예요. 그리고 백상아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스에서 봤잖아요. 둘 다 굉장히 포악한 어류입니다. 고래는 포유류긴 하죠. 자, 그러면 누가 이길 것 같은가? 백상아리. 장로님하고 선생님. 자, 범고래. 압도적이네요. 자, 누가 이길까? 무승부랍니다. 거의 둘이 싸웠을 때는 승부가 거의 난 적이 없대요. 이게 많은 그 고래 전문가, 상어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둘이 싸웠을 때 거의 승부를 가리지 못할 정도로 강하다 그래요. 자, 아무튼 저 두 부류는 이게 무승부가 많다 그래요. 자, 그럼 마지막 우리가 제일 궁금한, 자, 이 동물이죠. 사자와 호랑이. 자, 누가 이길까? 이것도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대부분 이제 여기로 많이 의견이 쏠린다 그래요. 자, 그러면 사자가 이긴다. 사자 아무도 없어요? 자, 호랑이. 다 호랑이야? 맞아요. 네, 호랑이가 거의 비등비등한데 호랑이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이제 호랑이가 싸우면 이긴다고 하는데, 근데 하이에나가 이길 수도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예측도 있어요. 하이에나가 복병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 동물 대결을 한번 처음에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왜 이 동물 대결을 하냐? 오늘 말씀에서도 봤듯이 이제 이삭 대 이스마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수련회 가기 전에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거든. 좀 몇 주가 지나서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기억 안 나겠지만, 자,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야곱의 형이 누구지? 그렇지, 유찬이 좋아. 에서는 어디에서 지냈다라고 한번 그때 나눴던 거 기억나? 그렇죠, 맞아요. 들사람과 이제 밖에서 사냥을 하면서 에서는 지냈었고, 반대로 야곱은 어디서 지냈었죠? 집에서. 그렇죠. 집에서 이제 거주했다라고 나눴는데, 그러면 이 야곱은 집에서 누구와 함께 지내면서 예배를 드렸냐? 이걸 나눴었지. 기억나? 누굴까? 한호야? 가족 중에 누구? 아빠 말고 할아버지. 한호 그때 없었나? 있지 않았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 손자 야곱이 같이 집 안에 거주하면서 예배를 드려서 이 야곱이 예배드리는 자, 예배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그 말씀을 몇 주 전에 우리 수련회 바로 가기 전에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야곱의 아빠가 이삭이잖아.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지? 아는 사람? 그렇지, 맞아. 자신 없게 100세, 맞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그냥 낳은 게 아니라 누구의 도움과 누구의 은혜로 낳았을까? 누구의 도움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엄마 사라에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100살에 어떻게 아기를 낳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낳을 수 없는, 그래서 100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자, 그렇게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이 이제 건강하게 자라는데, 오늘 본문 8절을 볼까? 8절을 보니까 이삭이 어떤 때를 맞이했다고 했죠? 젖을 뗄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그렇죠? 자, 이삭이 지금 젖을 뗄 때가 됐는데, 자, 이스라엘에서는 몇 살에 젖을 떼냐면 보통 3살 정도에 젖을 뗍니다.
그러니까 젖을 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어머니 모유를 이제 더 이상 먹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3살에 젖을 떼는데 이삭이 지금 어떤 때라고? 젖을 뗄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지금 이삭이 몇 살일까? 몇 살? 3살. 그렇죠. 3살에서 한 4살 정도 보는데 보통 3살 정도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나이가 3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태어난 이 아들이 이삭이고 그 이삭이 지금 이제 3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반면에 또 한 사람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내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낳게 하신 아들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한번 우리 아기 낳아볼까 해가지고 인간적으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의 어떤 지혜와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의 어떤 그런 지혜와 생각, 자기들만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말씀 제목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사라가 나이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아이를 이제 난 낳을 수 없어라고 해서 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낳냐면 사라가 직접 낳은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낳는지 아는 사람 혹시? 사라가 여종. 박수 한번 쳐줘야지. 이거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라가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씨 우리 아이를 어떻게 낳을까요? 나는 못 낳으니까 그러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읍시다라고 그렇게 해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혹시 얘네야 여종 이름 뭔지 알아? 그건 모르겠어? 당당해. 좋아. 하갈 기억나?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자, 그럼 궁금한 게 있지. 여종이 낳은 아들이 왜 사라의 아들이 되나? 자, 당시에는 이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물건에 비하지 않아. 그러니까 물건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가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종이 아들을 낳으면 그게 그 여종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 된다? 주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지금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 아들은 하갈이라는 종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사라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는 분명히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타나셔서 너에게 내가 아들을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거든, 이미 그 전에. 그런데 뭐 나이가 더 먹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아들을 낳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뭐 모를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짜고, 그래 종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을 얻읍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인간의 방법으로 바로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죠? 몇 살? 3살. 자, 그러면 이스마엘의 나이는 지금 몇 살일까? 한번 계산해 볼까? 우리 요즘 계속 나이 계산하고 있죠. 우리 재밌지 않아? 자, 그러면 지금 이삭은 3살인데 우리 이스마엘은 그럼 몇 살일까? 한번 우리가 나이를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몇 살에 낳았는지 혹시 아는 사람? 야, 이거 알면 대박. 얘는 아니? 그건 모르겠어? 한우 아니? 소연 아니? 보마 모르겠어? 혜리나 모르겠어? 좀 어려워 이건. 언제 낳았냐면 기억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자, 이삭은 몇 살에 낳았지? 100세. 그러면 이삭과 이스마엘 나이 차이가 몇 살? 14살. 맞지?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둘의 나이 차이는 14살. 그런데 오늘 지금 이삭이 몇 살? 지금 오늘 본문에 3살. 그럼 이스마엘은 몇 살? 17살. 그렇지. 14살 많으니까 이스마엘은 지금 현재 오늘 본문에서는 17살이에요. 이삭은 3살, 이스마엘은 17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17살 형인 이스마엘이 3살밖에 안 된 꼬마아이 동생 이삭을 놀리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옛날 성경에는 놀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희롱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 그런데 이 놀렸다라는 단어가 그냥 뭐 얼레리 꼴레리 뭐 동생 놀렸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놀렸다라는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야. 어떤 의미냐면 막 핍박했다, 못살게 굴었다, 괴롭혔다, 막 그 비난했다, 조롱했다, 무시했다 이런 의미가 놀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17살 이스마엘이 3살밖에 안 된 동생 이삭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막 조롱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냐? 엄마인 사라가 이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내 사랑스러운 아들 100살에 아브라함 100살에 정말 귀하게 나이 많아서 얻은 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지금 이 이스마엘 여종이 낳은 아들이 지금 괴롭히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 사라가 어떻게 하냐면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여종과 그리고 이스마엘을 쫓아버립니다. 집 밖으로 쫓아버려라. 가서 갖다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거 하나. 이스마엘은 왜 이삭을 괴롭혔을까? 이거 한번 칠판에 써볼까도 한번 생각했거든. 그 화이트보드에 내가 생각하는 이스마엘이 왜 이삭을 괴롭혔을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해서. 한우야, 너가 생각했을 때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왜 괴롭혔을 것 같아? 한번 여러 가지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볼까? 다음 유찬이니까 유찬이 한번 생각해봐. 그냥 한번 너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은 이삭을 왜 괴롭혔을까? 그 3살밖에 안 되는 네가 빈노 괴롭히는 거랑 똑같아. 빈노보다 더 어린 아기를 왜 괴롭혔을 것 같아? 그냥 부담 없이. 잘 모르겠어? 유찬아, 너가 생각했을 때는 이스마엘이 왜 이삭을 괴롭혔을까? 잘 모르겠어. 너무 어렵나? 그럼 예노는 어떻게 생각해? 심심해서. 그렇지. 가지고 놀 장난감도 없고 하니까 심심해서 얘라 심심해서 너 애따 모르겠다 하고 그냥 괴롭혔을까?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니까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동생 이삭이 14년 후에 태어났잖아. 자기가 태어나고 나서 14년 후에 태어났는데 이 동생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어떤 아들이었어? 유일한 독자. 그렇지. 나밖에 없는 거야. 아들이 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으면 그 재산, 유산이 다 원래는 누구 거야? 그렇지. 장남 이스마엘에게. 그러니까 나밖에 없으니까 모든 재산이 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어. 모든 재산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그때 누가 태어난 거야? 이삭이 태어나 버린 거야.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나는 이스마엘은 지금 누구를 통해서 났어요? 여종을 통해서 났는데 심지어 이삭은 진짜 엄마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은 이제 앞으로는 공식적으로는 누구 차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당연히 이삭이 되는 거겠죠. 물론 당시에는 첫째가 다 가져가고 그렇진 않아요. 좀 나누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첫째가 진짜 아들이 가장 많이 가져가는 그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원래는 다 자기 거였는데 지금 자기가 다 못 가져가게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이삭을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지. 저놈만 없었으면 이 아브라함 내 아빠의 모든 재산이 내 건데 저딴 게 태어나가지고 저게 지금 내 인생을 망치고 있네. 그러니까 이 이삭을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야. 근데 거기다 또 젖을 뗄 때가 됐고 막 사람들이 우리 이삭 이러면서 잔치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이 동생을 괴롭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동생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이삭의 진짜 엄마 이 사라가 이스마엘을 지금 쫓으라고 밖에다 갖다 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그림을 보면 이렇게. 그렇죠? 자, 엄마가 이제 이삭이 좀 큰 것 같은데 아무튼 자, 저렇게 아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고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이 저렇게 쫓기는 그런 상황이 아마 저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나누고 싶냐면, 자, 잘 들어. 우리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무엇을 나누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들. 그의 이름이 누구다? 이삭. 그 이삭이 지금 몇 살? 3살. 3살이면 아주 어리고 약한 아이입니다. 맞죠? 뭐 3살이 강하다고 할 수 없죠. 굉장히 여리고 약한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스마엘은 인간의 생각과, 그렇죠?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근데 그 이스마엘은 몇 살? 17살.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생. 옛날 조선시대로 말했으면 결혼했을 나이, 성인의 나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자,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이삭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우리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스마엘은 악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으로 태어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태어나지 않은 아들이기 때문에 악한 세상이라고 상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이삭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사님 이야기 아니라 말씀이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 자, 공동 번역 버전으로 한번 쉬우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과연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어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뭘 얻었어? 새 생명.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어. 그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마엘은 어떨까? 자, 이스마엘은 아까도 얘기했죠. 악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 죄 가운데 있는 상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용서 받았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를 죄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죄가 가득한 옛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스마엘, 좀 어렵나? 자, 이게 이스마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 로마서 7장 14절. 로마서 7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렇게 죄 아래에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야. 그러니까 세상의 힘, 악한 세상, 죄된 모습, 이게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한번 우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7살 고등학생, 성인이 된 이스마엘이 힘이 셀까? 아니면 3살 난 이삭이 힘이 셀까? 누가 힘이 셀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17살. 빈노가 더 이기니? 한호야? 못 이기지도 못 이겨. 그렇지? 빈노가 아무리 길을 써도 못 이겨. 네가 봐주지 않는 이상은. 그렇지? 3살 난 이삭이 17살 난 이스마엘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굉장히 강해. 어른이야. 힘이 세. 반대로 이삭은 어때? 그냥 아주 조그만 어린 아이에 불과해요. 굉장히 약한 존재가 이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그 새 생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세상의 악한 유혹과 악한 세상의 공격을 받는, 어떻게 보면 이삭과 같은 굉장히 약하고 어린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지금 내 안에 있는 세상이 주는 그런 죄 가득한 그런 모습, 이 악한 세상, 이건 바로 17살 난 힘이 센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회복된 그리스도인은 늘 세상의 공격을 받는 약한 존재이지만 이 이스마엘과 같은 악한 세상은 늘 우리를 괴롭히는 강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3살 이삭과 17살 난 이스마엘 중에 누가 힘이 세? 당연히 이스마엘이 힘이 세. 상대도 안 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누가 누구를 괴롭히고 있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마엘과 같은 그 악한 세상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에서 회복된 새 생명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계속 우리를 세상이 공격을 하는 거야. 악한 세상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놀리고 있는 거야. 못 살게 구는 거야. 계속 예수님을 믿으면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막 괴롭히면서 자꾸 악한 생각과 죄된 그런 마음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강한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을 우리 힘으로는 이삭과 같이 3살 난 어린 우리들은 그 이스마엘을 이길 수 있다 없다? 그 악한 세상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우리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3살 이삭이 어떻게 17살 이스마엘을 이길 수가 있어? 절대 이길 수가 없어.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계속 그냥 괴롭힘 당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첫 번째, 그래, 나는 이렇게 3살 난 이삭과 같은 존재야. 그래,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지만 늘 세상의 괴롭힘과 공격을 받는 그런 연약한 존재야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세상이 계속 나를 괴롭힐 때, 계속 막 죄를 짓게 하고 계속 우리를 악한 생각을 넣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를 괴롭힐 때, 그때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 내가 한번 저 이스마엘 한번 이겨보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될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하려고 한 그 세상과 이스마엘 같은 그 세상의 힘을 우리가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힘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그 이스마엘을,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상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수련회 얘기 한 번 더 해볼까? 우리가 수련회 때 뭐에 대해서 나눴었지? 주제가 뭐였죠? 다 까먹은 거야 벌써? 주제가 뭐였지? 변화. 그치? 새로운. 그렇지. 변화. 맞아요. 새로운. 맞아요. 변화. 맞아요.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나눴었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뭘 새롭게 해서? 다 까먹었구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것.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말씀을 통해서 막 기도하면서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수련회 때 이걸 나눴잖아. 그런데 그 결단을 내가 가진 걸로, 내 힘으로 결단을 하더라도 이 악한 세상 이스마엘은 계속 그래, 그냥 이 세상을 본받아. 이 세상이 얼마나 달콤한데,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라고 계속 우리가 우리 힘을 가지고 그래 내가 한번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어 라고 나아가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 아니야, 이 세대를 본받는 게 훨씬 나아. 이 세대를 본받아가면서 그렇게 달콤하게 그렇게 살아 라고 해서 계속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변화되지 못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힘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악한 나를 괴롭히는 이 이스마엘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도움으로 이 이스마엘과 같은 악한 세상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은
절대 이스마엘 혼자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이스마엘과 같은 이 세상 거뜬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만 봐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 악한 세상에서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 17살 난 이스마엘과 같은 이 악한 세상이 나를 괴롭힐 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격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뜬히 이 세상을 담대히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스마엘을 내쫓을 수 있는 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 주의 고백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힘차게 외칩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마엘을 이겨내자.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마엘을 이겨내자. 아멘. 자, 여기서 잠깐 오해.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거든. 네, 그렇게 했을 때는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그냥 이스마엘은 세상이다, 이런 관점에서만 나눈 거고, 나중에 또 이스마엘에 대해서 나눌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또 성경 또 우리 잘 읽는 친구들은 이스마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서 오늘 이 설교 관점에서만 나눈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과 이스마엘의 대결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3살 난 이삭은 절대 17살 난 이스마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과 생각을 상징하고 세상을 상징하는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이 절대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는, 이삭 개인의 힘을 가지고는 절대 이스마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셔야만 이 이스마엘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악한 세상이 계속해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을 이길 힘이 나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과 능력을 날마다 구하면서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유혹하고 또 죄 가운데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과 능력으로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50장 같이 드리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광고 한번 볼까요? 광고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으니까 같이 광고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스낵 타임 있습니다. 우리 같이 모여서 간식을 먹으면서, 원래는 벌써 했어야 되는데 우리 수련회 좀 피드백, 수련회 때 뭐 이게 어떤 게 좋았다, 뭐 어떤 게 좀 아쉬웠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서, 자, 그런 것들을 좀 간식 먹으면서 간단하게 나누고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광고. 다음 주에는 우리 졸업 입학 감사 예배가 있는데, 그래서 예배를 여기서 드리지 않고 우리가 위에서 본당에 올라가서 다 같이
다 같이 드립니다. 유초등부도 올라오고 다 같이 드려요.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에 바로 위로 가는 게 아니라 10시 40분까지 여기를 오든 옆에 있는 유초등부 예배실로 오든 10시 40분까지 지하로 오면 돼. 지하로 와서 10시 40분에 우리 아까 불렀던 야곱의 축복 있죠? 이거를 여러분들만 부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올라가서 부를 거예요. 다 같이 선생님들하고 다 같이 부르는 거니까 나 이거 창피한데 이렇게 안 그래도 돼. 다 같이 부르는 거니까 뭐 이렇게 창피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10시 40분에 모여서 우리 야곱의 축복 한번 불러보고 다 같이 올라가서 위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예배는 2층에서 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2층으로 가지 않고 10시 40분까지 여기로 와서 한번 같이 연습하고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졸업생들, 우리 입학생들, 우리 예노 있고 시울이 있고 우리 졸업생들도 고등학교 졸업자가 있고 자 그래서 원래는 이게 부서 졸업이라서 봄이가 이제 중학교 졸업은 했지만 이번에는 해당은 안 돼요. 부서 졸업이라서 중고등부에서 청년부, 뭐 유초등부에서 중고등부 이것만 해당이 돼서 우리 예노하고 시울이 그리고 고등부 졸업한 우리 우솔이하고 지민이 이렇게만 해당이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다 같이 올라가서 축하해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말씀 묵상, 사순절 말씀 묵상 프로젝트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거 잘 40일 동안 잘 끊임없이 잘 해오면 또 엄청난 그런 또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죠?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행사 있는 거 우리 광고 보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드려진 예물 위에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민재쌤 잠깐 나오셔서 요거 찬양 한 번만 더 불러보고 그리고 우리 스낵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방학 기간 동안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보낼 수 있고 또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졸업 입학 감사 예배 때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축하해 주며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야곱의 축복 한 번 더 불러보고 그리고 스낵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